창세기 말씀,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창세기 말씀,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의 말씀 전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아브라함 스토리를 살펴보면서 아브라함, 그의 죽음과 그의 가문에 있는 이삭을 제외한 자녀들의 족보라는 틀을 통해서 살펴보았어요. 성경이 이삭을 제외한 다른 자녀들에 대해서 기술한 것은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그 언약의 흐름은 이제 하나님 택하신 이삭을 통하여서 흘러갈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죽음과 함께 다른 자녀들에 대한 관심이 이제 거기서 정리되어지고 있는 것이고, 이후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에서 이제 이삭 가문에 관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이제 이삭이 대표가 되는 가문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과거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창세기 스토리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가인의 자손과 셋의 자손 사이에서 셋의 자손에게로 흘러갔던 거죠. 또 노아의 세 아들이었던 셈, 함, 야벳 세 아들 중에서 셈의 자손에게 흘러갔듯이 아브라함에게도 이삭, 이스마엘 또 여러 후처를 통한 자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삭에게 있었고,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에서 구속의 계보가 이삭과 그 가문에게로, 이삭의 후예들에게로 흘러가고, 여기까지 지난 시간 살펴본 말씀의 내용이었고, 이제 본격적인 이삭의 스토리가 이제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가 무색하게도 이 이삭의 이 본격적 스토리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25장부터 시작해서 27장으로 굉장히 분량이 짧죠. 아브라함 스토리가 12장부터 시작해서 지난 시간까지 그 전까지라고 한다 할지라도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할애하는 데 비해서, 또 이삭의 아들 이제 야곱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다음 주 25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야곱이 36장에서 마무리되거든요. 굉장히 긴 분량을 할애하는 것에 비해서 굉장히 짧기 때문에 학자들이 이삭을 소위 그림자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도 그럴 것이 그의 어떠한 삶의 패턴들이 아버지 아브라함과 굉장히 유사하고 비슷한 점이 많거든요. 그림자, 어떤 보조적인 역할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이삭은 그렇게 쉽게 말할 인물이 아니죠.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제 그를 제물로 바칠 때에도 순종의 모습으로 나와왔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제물을 바칠 때 나이가 한 30세 정도로 추정되거든요. 그러니까 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들었을 때는 굉장히 어린 자녀가 아버지에게 묶이는 그런 장면을 통해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었던, 주일학교 때 그렇게 들었었는데, 실제로는 장성한 자이고 이 늙은 아비가 나를 노망에 가서 나를 죽이려 한다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아버지를 능히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순종하잖아요. 사실 성경은 이삭이 어떤 제스처를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는 생각하지만, 어떤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반항하거나 어떤 반대된 행동을 안 했다는 것은 더욱더 드러내는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삭은 제물 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거죠. 그때 제물을 바칠 그때 당시 이삭은 모형으로서 굉장히 비범한 모습을 그가 보였었고, 또 그가 기도함 가운데 묵상하면서 아내를 기다렸던 그런 점, 그리고 또 오늘 본문 가운데서 그의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닥쳤을 때 마찬가지로 그가 하나님께 묻고 그 문제를 해결했다는 점에 있어서 그는 우리가 본받을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또 이삭은 약속의 땅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누렸던 그런 사람이죠. 가는 곳곳마다 이제 우물을 터뜨리고, 광야 적박한 땅에서 물은 생명의 근원이 되는 물은 필수적인 것이, 생존이 정말 중요한 것들인데, 그가 가는 곳곳마다 우물들이 터지는 그런 인생을 볼 때 그 특별한 복의 비결을 살피는 것도 유의미한 일이 될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몇 주간 동안 이제 비록 아버지 아브라함에 비해서는 분량이 짧지만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사람이었던 이삭의 스토리를 살펴보면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19절 본문 말씀 한번 살펴보죠. 본문 들어가서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오늘 본문의 19절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 이삭의 조건을 분명히 밝히면서
이어지는 내용들이 이삭 가문 안에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본문의 내용이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완전히 전환이 일어났음을 밝혀주는 것과 동시에 아브라함의 그 언약의 계승권이 이삭에게로 넘어갔음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다시요. 아브라함의 그 언약의 계승권, 하나님께 약속받은 그 언약의 계승권이 이제 이삭에게로 넘어가게 되었다. 이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때가 무르익었을 때에 그것이 성취될 수 있도록 그 언약이 계속 그 가문 안에 흘러가야 되는 거죠. 흘러가지 않으면 그 언약은 성취될 수 없고 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부터 흘러왔던 그 언약의 계승권 이삭에게서 또 그 다음 계승자에게로 또 그 다음 계승자에게로 계속해서 온전하게 이어져야 하는데 그렇게 누군가에게 자연스럽게 흘러져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은 문제가 발생한 거죠. 아버지 아브라함 때와 마찬가지로 이삭의 가문 안에 문제가 발생했음을 이야기하여 주고 있죠. 무슨 문제죠? 그의 가문 안에 반복되는 불임이죠. 이 10절과 21절 한번 살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반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다. 20절에 보면은 이삭이 40세에 아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여 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랜 기간 동안 자녀를 낳지 못하였고 그 가문 안에서 반복되는 상속자의 문제가 이제 발생하고 있는 거죠. 요새 젊은 부부들 사이에서 이제 심심치 않게 아이를 낳지 못해서 마음 쓴 이야기들을 종종 듣게 되어질 것 같아요. 제 주변의 동기들이나 또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무래도 이제 환경이 좀 많이 훼손되고 그래서 환경 호르몬 문제들도 있고 또 이제 현대에 여러 스트레스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애기를 갖다가도 처음에 보통 유산이 되는 경우들을 많이 경험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또 가장 이유가 되는 것은 결혼 연령이 너무 늦어진 게 아닐까? 예전에 저희 부모 세대들은 그래도 25살 넘어가부터는 조급함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여자들 같은 경우는 빨리 결혼하는 추세였었던 것 같은데 제가 한 대학 때쯤에 평균 결혼 연령이 한 30살쯤이었다라는 뉴스를 이제 들었었는데 요즘에는 결혼 연령이 평균 한 35살쯤 되지 않을까? 추측되거든요. 30대 초반 아니면 중반 되지 않을까? 제 주변에 결혼하는 걸 보면 30대 중반이 너무 흔하고 40대도 요즘에는 심심치 않게 많이 결혼하기 시작하는 그런 아무래도 이제 그런 이유들 때문에 이제 자녀들을 잘 낳기 어려운 것이라. 그렇지만 그러다가도 결국에는 이제 저희가 여러 분들이 기도 부탁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낳게 해주실 것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런 좋은 덕담도 하고 얘기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하는 가운데 결국에는 자녀들을 낳더라고요. 제가 아는 지인도 이제 기도한 가운데서 자녀를 낳지 못해서 기도한 가운데 세 쌍둥이를 낳는데 거기에 두 쌍둥이 또 나가지고 5을 낳는 기도가 너무 과했다.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사모 제 동기 사모도 이제 최근에 둘의 쌍둥이를 낳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고생스러워하더라고요. 쌍둥이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아무튼 시험관이다 보다 해가지고 그렇게 그 유명 연예인 자녀들 나왔었던 그 슈퍼맨이 간다였었나요? TV를 정확히 잘 기억 못해가지고 거기서는 송일국이 대한민국 만세가 그쵸. 제가 이제 TV를 이렇게 곁다리를 가끔씩만 봐가지고 거기도 시험관이어가지고 아마 세 쌍둥이나 아마 거의 추세가 많이 그런데 어쨌든 간에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자녀들을 보통 그렇게 낳는 것 같아요. 어떤 기술이나 의학적인 발전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했지만 또 기도한 가운데 또 믿는 사람 하나님 복 주셔서 5시나 낳는 데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삭 가문 안에 있는 이 불임의 문제는 오늘날의 현대인의 젊은 부부가 그러하듯이 잠시 잠깐 한 길어야 5년 정도 되는 그런
결국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어지는 그러한 작은 문제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후에 살피 26절을 보면 이삭이 이제 에서와 야곱이라는 쌍둥이 자녀를 낳을 때의 나이를 말해요. 60세거든요. 한번 살펴볼까요? 26절 한번 읽어보죠. 오늘 본문을 알 때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후에 나온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다. 그러니까 40세에 결혼했던 이삭이 이제 20년이라는 시간을 겪고 60세의 아이를 낳는 이제 그러한 상황. 그러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21절 한 절에서 아주 굉장히 짧게 한 절로 뚝이죠. 그의 가문의 불임을 이제 언급하는 선에서 끝내고 있지만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가 겪었을 그 마음의 아픔은 이 시간만 놓고 보았을 때 그리 가벼운 것은 아니었을 것이라는 거죠. 이 불임의 문제는 그의 가문 안에 심각한 문제였고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어려움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이삭의 반응이죠. 이러한 문제 앞에서 이삭이 어떠한 행동을 취하고 있는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21절 안에 그것이 다 드러나죠. 21절 안에 그것이 드러나고 그 응답까지 다 드러나는 거죠. 문제와 기도와 응답이.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과 똑같은 반복되는 그 상속자의 문제가 지금 발생되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삭이 그림자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튼 그의 가문 안에서 불임이라는 인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반복되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과거 아버지 아브라함은 인간적 방법을 취했잖아요. 그러나 이삭은 인간적 방법을 취하는 것이 아닌 기도로 그 문제를 풀고자 한다는 것이죠. 아무래도 인간적인 생각을 볼 때 하갈을 통해서 낳은 그 이스마엘이라는 어떤 이삭에게서의 대립되는 그 형제의 그 존재로 말미암아서 이삭이 어떤 고통을 겪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가 그것을 경험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피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철저하게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신앙 교육을 그가 잘 받았기 때문에 이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이삭이 잘 알았을 것이라, 그래서 아마 이삭이 기도한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삭은 올바른 신앙의 그 법칙대로, 그 방법대로 순리를 잘 따른 거죠. 하나님께 기도함 가운데 해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그의 기도에 긍정의 응답을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응답은 2배의 응답이죠. 자녀를 주시는데 하나도 아닌 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삭의 기도는 2배의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2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고, 이제 리브가의 태에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2명의 자녀가 잉태되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보기 지나치면 과한 것이지, 또 다른 문제를 이제 그의 가정이 경험하거든요. 그것이 22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 리브가의 태 속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쌍둥이 자녀들이 서로 싸우는 거죠. 저는 사실은 이 구절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돼요. 제가 앞으로도 잘 모를 것 같아요. 뱃속에 아이를 낳았는데 그 뱃속에서 어떻게 싸우는 거를 느끼지? 제가 아직 자녀를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이렇게 만져보기라도 하고 이런 거 경험해봤어야 했는데 그래서 못했어서 덜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싸우는 거죠. 근데 단순히 어떤 임신의 고통 정도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싸운다라는 단어가 라차스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어떤 부수고 억압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후에 대립되는 에서와 야곱의 그 어떤 상징으로서 이제 사용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단순한 엄마 뱃속 안에서의 아픔을 넘어서는 엄청난 격동 같은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각한 다툼이 그 어머니 폐 안에 있었고, 자칫 그것이 잘못되어서 산모와 아이 모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의 가정 안에 심각한 고민이 되지 않을 수 없죠. 2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기다려왔던 첫 태 열매인데 굉장히 기대하고
조심조심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예기치 못한, 그러니까 이삭이 고민하는 것이죠. 내가 어찌할 거야.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삭의 그 한숨이 잘 드러나, 그 답답함이 드러나는. 그러나 고민하지만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그가 기도하는 것, 기도하기 때문인 것이죠. 결국에는 그가 하나님께 가서 묻는 그런 모습으로 말미암아서 이 문제는 해결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은 결혼하기 전에도 이제 기도의 사람이었죠. 그가 들판에서 늙은 종을 기다린 가운데서 기도하고 있었고, 또 결혼하여서 가정을 이룬 가운데 그의 가정 안에 자녀가 없을 때도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또 임신한 자녀가 그 자녀로 말미암아 어떤 문제가 그의 가정 가운데 있을 때 역시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이런 기도하는 이삭의 모습을 볼 때 이삭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모든 상황과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였던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잘 드러나진 않지만 뭔가 아브라함이나 어떤 야곱처럼 어떤 뭔가 이렇게 인생이 전환이 되어지고 뭐 그런 것이 이삭의 스토리에는 많이 없지만 이런 작은 하나하나의 모습이 어쩌면 기쁨이죠. 신앙의 기쁨이죠. 우리는 어떤 인생, 신앙, 어떤 역전 같은 것들을, 어떤 드라마틱한 것을 우리가 스스로에도 꿈꾸고 하지만 사실 평범한 가운데 순간순간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선택, 기도의 삶을 선택한다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닌 엄청난 내공이 필요한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그런데 이삭은 그러한 모습 가운데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삭은 복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자에게 있어서 문제와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일종의 신앙 법칙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당연히 너무나 잘 아는 일종의 1+1이 2라는 공식과도 같은 그런 신앙 법칙이에요. 그래서 간단한 것으로 생각되기 쉽지만 우리의 삶에서 그것이 있는 그대로 투영되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실상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야지라고 말을 하지만 기도하기보다 내 생각들이 먼저 앞설 때가 많이 있고 내가 그것에 마음을 쏟고 고민하는 시간들이 더욱더 많고 어떤 인간적 방법을 찾고자 애쓰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섣불리 내 방법과 내 방식을 이제 고려하고 고집하다가 실패하고 낙심을 당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가운데 나아가고 기도함가도 나아가고 너무나 당연한 이것들을 외면한 채 어떤 순리적으로 일들을 해결하지 아니하고 어떤 일종의 도박? 수라고 갬블을 하듯이 나의 인생 이걸 하면 잘 될 거야. 이것을 하면 무언가 해결이 될 거야. 라는 어떤 확실하지 않은 것에 우리의 어떤 마음을 쏟고 이렇게 인생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가. 믿음으로 살기보다 하나님을 믿는 그것도 믿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살기보다 나의 어떤 판단과 생각을 믿는 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 연약한 신앙의 모습 아닌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을 선택하기도 하고 그래서 낭패를 보기도 하고 그렇게 실패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문제와 선택 앞에 신자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너무나도 뻔하고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를 그리고 수많은 목회자들과 설교주들이 한 이야기를 제가 또다시 반복하는 거죠. 그리고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 반복하는 거죠. 어떤 문제와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행동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너무나 가장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너무나 간과하고 너무 쉽게 생각하는 그것. 그런데 그것을 실제 하는 사람은 많이 드문 것이죠. 주의 뜻을 묻고 어떤 인생을 주께 맡기는 그 이삭과 같은 그러한 선택을 하는 것. 그 너무나 간단한 그 문제를 그 간단한 그 방법을 우리가 행하지 못한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가. 그 이유가 무엇이죠?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인 것이죠. 문제 앞에서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 믿음 안에서 주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끝내 주님으로부터 답을 얻는 것 그것이 믿음의 성숙한 신앙 아닙니까?
그 간단한 신앙 법칙을 준수하면서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응답이 오지 않을 거라 생각해서 그냥 내가 하지라는 그렇게 안일함으로 나아갈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주님 응답하여 주세요. 어떤 방식으로 기도한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해야죠. 그 믿음 없이 그냥 한번 찔러보기 식으로 하고 그치는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기다리고 답을 얻는 그것, 너무나 쉬운 일이지만 잘하지 못하는 그것을 우리가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예비된 복됨을 누리는 복된 자녀로 되어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본문 가운데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이삭의 가정 안에서 이 문제가 앞에 말했듯이 20년이라는 오랜 시간 가운데 있었던 상황이라는 거예요. 20년이라고 말했어요. 그렇다면 적어도 이삭과 리브가가 이 자녀의 문제를 놓고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20년의 기간 동안에 한 5년 정도는 신혼생활도 즐기다가 이제 저희 부부처럼 5년 정도는 그냥 자녀가 있던 없던 신경 안 쓰고 살았을 수도 있겠죠. 그러다가 이제 자녀를 가져볼까 했다 쳐도 적어도 저는 최소한 15년은 기도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10년 이상은 많이 적게 잡고 10년 이상은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10년에서 20년이라는 시간을 그들이 많게는 20년이라는 시간을 기도했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본문은 이 응답을 21절 한 절로 굉장히 심플하게 처리하고 있지만 한 절이 다 끝나잖아요. 문제가 있고 기도가 있고 답이 있는 하나님의 답이 있는.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 이 문제의 아픔은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었고 그들은 21절 한 구절로 말하지만 그러나 인생 안에서 그들의 많은 시간을 놓고 이 문제를 놓고 인내한 가운데 기도했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잘 드러나진 않지만 이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인내의 그것이다. 인내의 상황인 것이죠. 저는 이들이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다고 믿거든요. 그것도 그럴 것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이삭도 그 가문의 어떤 수장으로서 충분히 첩을 들일 수 있는 그런 다른 대안이 있었을 텐데 그런 대안을 고민하지 않고 있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고 있고 이삭 평생에 리브가만을 취하여서 자녀를 낳았다는 것이 그들의 믿음 안에서 응답을 기도하면서 기도했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여러 당면한 문제 앞에서 몇 번 기도해보고는 그 응답이 속히 오지 않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불평과 투덜로 나아갈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러나 이 가정은 그렇지 않은 거죠. 믿음 가운데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렸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이러한 모습이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인내의 그 기도, 인내의 그 모습. 이삭처럼 인내하며 주의 때를 기다리는 그 믿음. 때로는 하나님께서 20년이라는 긴 시간을 요구하실 수도 있죠. 그것이 우리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더욱 복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여 주시는 거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잘 안 풀리는 건지. 남들은 막 뭔가 잘 되고 나는 기어가는 것 같은데 쟤네들은 뛴다 못해 날아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왜 내 인생이 더디게만 느껴지는 것이 뭔가 답답한 순간들이 있거든요. 답답하고 뭔가 풀려지지 않은 어떠한 문제, 남들이 겪지 않은 문제를 내가 겪고 어떤 부러움의 시선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아브라함과 같은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핀 이 아브라함이 굉장한 사람이잖아요. 자식을 하나님께 내어놓을 정도의 이 엄청난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 굉장히 오랜 시간 그를 다루시면서 역사하셨죠. 아브라함 75세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가 약속된 땅은 그의 평생에 그냥 조그만 무덤 정도였고 또 하나의 약속은 자식의 문제였는데 그 이삭이 몇 세에 낳죠? 100세에 낳죠. 25년이라는 시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아브라함이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아브라함조차 굉장히 오랜 시간 그를 다루시면서 역사하셨는데 우리는 말할 것이 뭐겠냐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상황과 환경, 어떤 내 기분에 좌지우지 되어서 왜 하나님 나를 찾아오지 않으시고 역사하지 않으신지 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투덜대지만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하나님 그를 찾으신 횟수를 세어보면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거든요. 75세 하나님께서 늦은 나이에 그를 부르셨고 굉장히 늦게 우리는
저 은혜 안에서 모태신앙으로 하나님 굉장히 날 때부터 부르셨는데 굉장히 아브라함 늑대 부르셨고 또 그가 이제 그 75세에 부르신 후에 죽기까지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찾은 횟수가 몇 번 될까요? 10번 될까요? 제가 정확히 세보지 않아요. 10번도 안 될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하나님 그 인생 안에서 찾아오시고 역사하셨을 순간이 많이 있겠지만 그게 뭐 아마 셀 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하거든요. 누군가 저에게 당신 하나님을 몇 번이나 만났는가, 하나님을 몇 번이나 경험할까 묻는다면 저는 내 안에 성령을 통하여서 많이 만났다고 말할 거예요.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많이 만났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나를 많이 찾아와 주셨고 내가 마음이 아플 때에 내가 젊은 날 무언가 방향과 방법을 알지 못하고 방황할 때 그것들을 보여주셨고 위로하여 주셨고 그러니까 문제들 앞에서 기도한 가운데 해결하여 주시고 길을 보여주시는 그런 역사를 많이 보여주셨어요. 이 자리에 계신 신앙의 여러분도 그렇지 않을까요? 저만 그런 경험들을 해야 돼요.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뜨겁게 인식하고 그분을 체험했던 기억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너무나도 먼 옛날 옛적의 희미한 기억이라면 이제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우리 안에서 그런 하나님을 만났었던 뜨거웠던 은혜의 순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 뜨겁게 인식하고 또 때때로 삶의 순간순간 사람들 가운데서 그분이 함께 하심을 깨달았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마음의 문제로 가슴 아파할 때 주께로부터 위로받고 문제들 앞에서 주께로부터 답을 찾았던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것이죠. 그럴 때가 한 번도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이라 저는 믿어요. 그런 체험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거잖아요. 주일 아침에 눈을 뜨고 그러니까 준비하고 세수하고 다 준비 차려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다. 그러니까 실상 아브라함 같은 비범한 신앙의 인물들도 손에 꼽을 정도로 주님을 만나죠. 그런데 우리 같은 그들에 비하면 하나님은 특별하지 않으지만 그들에 비하면 사실 평범하지. 우리 같은 평범한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이 정도 역사하여 주셨으면 사실 엄청나게 많이 역사하여 주신 건 아닐까요? 우리가 항상 받은 복을 헤아리지 못한 채 우리 어떤 상황과 그런 환경들을 탓을하면서 하나님께 불평불만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인간적인 삶의 방법이지만 그렇게 해보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이미 누리고 받은 자들이죠.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 큰 진리의 빛을 깨닫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주니 이 땅 가운데 오실 주 예수 이름도 모르는 상황이죠. 기대한 가운데 메시아 오실 그분을 기대한 가운데 바라봤던 자이지만 우리는 이미 오신 그분을 기록된 말씀 가운데 보고 깨닫고 허다한 증인들로부터 듣고 매주 말씀을 통해서 듣고 이제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리는 진리의 더 큰 빛 안에 살아가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 안에서 아브라함보다 더욱더 선명한 구원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죠. 그러니까 드러난 진리의 어떤 양적인 측면, 어떤 진리의 어떤 질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과거 신앙의 어떤 선진들보다 많은 것들을 누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들은 희미한 가운데 주를 찾고 만났었다면 우리는 명백히 드러난 성경 66권의 말씀의 계시 안에서 확실한 은혜의 복을 누리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또 그의 후손들이 약속의 성취를 그의 인생 안에서 고대하고 기다렸었다면 오늘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약속의 성취를 보았고 그 어떤 은혜의 복과 비교할 수도 없는 복이신 그분을 소유한 자들이죠. 어느 교회는 이빨이 금으로 바뀐다 뭐 그런 것들을 쫓으면서 나아가지만 잘못된 가르침에 나아가지만 이미 우리에게 그보다 더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우리 인생 안에서 다른 어떠한 무언가 확실한 그것이 무엇이 필요하겠냐. 가장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큰 복이 가장 큰 증거가 우리 가운데 이미 있는데 이빨이 금으로 변하는 게 뭐가 중요하겠어? 우리 삶에서 때때로의 어떤 문제들이 즉각 뭔가 그냥 축축 해결되어 것이 선명해 보이지 않는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 이 땅의 것은 다 사그라질 것이고 결국에 우리에게 예비된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날 안에서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것인데 그날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 대하며
복 가운데 살아갈 것인데 무엇이 문제겠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많은 복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인생의 어떤 상황과 환경의 어려움으로 어떤 문제들을 말미암아서 우리가 때때로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받은 복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것이 그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이미 나와 함께 계신 은혜의 주님을 불신 가운데 멀게 느끼고 임마누엘의 주님,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인데 그 주님을 너무나 멀리 느끼고 상황과 환경에 매여서 주님을 오직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그분의 역사를 우리가 스스로 폄훼하면서 믿음이 아닌 나 자신의 믿음으로, 주를 믿음이 아닌 나 자신의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23절 마지막 말씀을 살펴보죠. 2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이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23절에서 이제 이삭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은 그들의 생각을 벗어나는 응답이 아닐 수 없죠. 그러니까 태의 다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당장의 문제 해결의 어떤 해답보다는 그보다 멀리 이 두 아이를 통해서 민족이 나타날 것이고 큰 자의 족속이 어린 자의 족속을 섬길 것이라는 무언가 뜬금없으면서도 뭔가 너무나 먼 미래의 이야기를 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적용하면 우리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이 많이 다른 걸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시각은 우리의 그 눈앞에 있는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라 더 크고 더 멀리 바라보는 그런 시각, 더 지혜롭고 우리들보다. 이 과정에서 이 당장의 문제 그리고 이삭이 기도하는 바가 무엇이겠어요? 태안의 다툼으로 말미암아서 산모가 위험할 수도 있고 자녀가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태 속의 문제의 해결이 그들의 가정에 기도였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걱정이 되었겠어요. 오랜 시간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자녀를 겨우 잉타하여서 응답 가운데 이게 너무나 소중한 건데 그 소중한 그것이 뭔가 잘못될까봐 걱정한 가운데 그냥 기도하였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예상되는 응답, 그러니까 그들의 기대대로의 응답을 주시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쉽게 말할 수 있죠. 오케이, 내가 태를 잠잠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응답하시면서 태야 야곱 메스야 잠잠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아직 이름이 없었으니까 뱃속에 두 자녀라 잠잠해라 하나님께 뭔가 하시면서 갑자기 막 싸우던 애들이 그 말씀에 잠잠하셨다. 예수님이 폭풍을 잠잠하게 하셨던 것 그런 어떤 뭔가 어떤 즉각적인 어떤 제스처로 쉽게 해결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는 알 수 없는 그러나 미래를 바라보시는 그런 말씀. 뜬금없죠. 그렇지만 한편 또 이 하나님 주신 응답을 살펴보면 이미 하나님 두 자녀의 무사 출산을 말씀하시는 것과 다르게 없죠. 왜요?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결국 민족을 그들이 이룬다는 두 민족을 이룬다는 것은 이 두 자녀가 그 가정의 걱정과는 달리 어떻게 무사히 출산될 것이라는 사인이잖아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그런 사인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대되는 답이 아니었고 우리가 예상되는 그런 답은 아니었는데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애가 있고 하나님의 해결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서 이 하나님의 응답은 뜬금없지만 그들은 하나님 그 말씀 속에서 자녀들이 무사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안심하였을 것이고 또 동시에 두 민족이 태어날 것이라는 그 엄청난 드러난 계시 앞에서 그들은 겸손하였으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은 앞서 말했지 우리의 시각은 하나님의 시각과 많이 다른 거예요. 인간의 시각은 하나님의 시각과 많이 다른 것이죠.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특별함이 있고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는 은혜의 역사가 있다. 신앙인들은 그것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주신 그 답이 내가 원하는 어떤 예상되는 그런 답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이 더 큰 복되는 것이죠. 단순히 이 아이가 무사히 태어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말미암아서 민족이 일어나는 거죠. 두 민족이 일어나는 것이죠. 물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는 뭔가 그들이 예상치 못하는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만 어쨌든 두 민족이 이룰 거라는 엄청난 은혜의 복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가 기도한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단순한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더 큰 복이 그들 가운데
예비되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분의 역사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겸손함 가운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믿음 가운데 걸어가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말씀 사실 너무나 뻔한 얘기죠.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에요. 무엇을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죠. 예전에 의사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고등학생 때 저를 이제 말씀을 가르쳤던 목사님이시죠. 담임 목사님으로 저쪽 옆곡에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을 만나서 했던 얘기 중에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설교를 하면 할수록 자꾸 요즘 들어서 뻔한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예배 잘 드려라, 기도 열심히 해라, 믿음의 삶을 살아 이런 얘기를 하게 되더라. 거창하게 뭐 성경을 이야기하고 교리를 이야기하고 언어를 이야기하고 해도 결국에는 우리 신앙 가운데 그거죠.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사람과 어려움 앞에서 기도함 가운데 답을 찾는 거죠. 이 땅 안에서 살아. 그 뻔한 것이지만 그 뻔한 것을 우리가 너무나 간과하니까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인생의 전환점, 뭐 결혼이라든지 수제가 이제 결혼 얼마 두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 또 어떤 직장을 구하는 거라든지 어떤 삶의 다른 것들을 가는 또 삶의 순간순간의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기도함 가운데 답을 찾는 길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문제가 맞닥뜨리면 어떡하지 고민과 생각 가운데 막 매어서 막 이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더 찾으라는 그런 사인이구나. 기도함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함 가운데 나아갔을 때 그 대답이 더뎌질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갑니까? 믿음 안에서 인내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다른 건 모르겠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그러니까 내가 설령 원하는 답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믿음 안에서 나아가면 무엇이 문제겠냐는 거죠. 내가 원하는 뜻대로 뭔가 안 풀리고 뭔가 합격이 더디고 뭔가 잘 안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더 큰 복이니까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그 쉽지 않은 그것을 하는 믿음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세상과 다름을 보여야 하는 게 바로 그거죠. 쉽지 않은 그것, 너무나 간단하지만 쉽지 않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그것. 때로 주의 응답의 생각과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이 더 큰 복됨을 믿고 주로 온전히 신뢰함 가운데 기도함으로 구하며 나아갈 수 구하고 받는 복된 자녀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로서 우리가 구하며 받는 귀한 특권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자녀에게 더 크고 또 좋은 것들을 채워주시고 예비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정황들과 분주한 상황과 여러 가지 어려운 소란스러운 사건들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믿음을 떨어뜨리고 흔들리며 나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좌절과 낙심으로 고개 숙이며 마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이 연약함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시고 때때로 상황 순간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 구하며 그 문제를 해결함 받을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말씀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 내가 한시도 놓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만 주목하여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자녀 성숙한 신앙을 가진 복된 형제 자매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